디시플린의 목표는 뭐냐면 자녀들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행동을 보면은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크게 분류되면은. 그래서 그 A, B, C, D 영어로 해서 첫째는 aggression 해서 공격적인 행동이 있고 breaking the rules, B 해서 breaking the rules 해서 규칙을 어기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confrontation, C confrontation 해서 대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하면은 disengagement 해서 불참 행동이에요. S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니? 딱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걔를 그래도 사랑하고 잘해줘야지 언제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물어봐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대로 해라. 그냥 그래요.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obey. 순종하라. 하나님과 나의 위임 권위자를 준 사람에게 순종해라. 안녕하세요. 성경적인 영재 교육의 시리즈를 담당하는 샌드라 김사모입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에 이뤄서 성경적으로 자녀를 훈련하는 법 제2편을 강의를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와 오늘 강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자녀를 discipline, 훈련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 나누기로 원합니다. 영재 교육에는 사실 discipline, 훈련이 꼭 필수 과목입니다. 왜냐 연재 학생들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훈련이 필요한 거고 또 훈련은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영재 교육이나 영재인 자녀 가진 아이 그 부모님들께서도 그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재 학생들은 사실 일반 학생보다도 좌절이나 욕구 불만이 또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봤었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난 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훈련을 함으로써 또 우리가 다듬어 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를 약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우선 우리가 보기를 위해요. 왜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디시플린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훈련하는 것으로 이제 합니다. 디시플린이라는 것은 그냥 훈련, 트레이닝하고 다른 것은 트레이닝은 그냥 한번 훈련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디시플린이라는 것은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디시플린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도 우리 훈계하고 이렇게 디시플린 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디시플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디시플린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디시플린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리고 또 잠언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디시플린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디시플린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면은 많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같이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훈련이 우리한테는 유익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디시플린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훈에 대한 그 디시플린에 대한 그 기초를 우리가 좀 잠깐 보기를 원해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자라고 이렇게 교육의 과정에 필요한 것이 디시플린.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이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잘못된 행동들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혼나고 저것 때문에 혼나고 아이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은 그 잘못된 행동에는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그게 이제 분류가 돼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에는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디시플린 할 때는 모든 행동에 대한 것에 지적할 거 없이 그거를 분류된 거에 대해서를 우리가 그것을 잘 잡아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아이들이 90% 이상은 문제들을 우리가 다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행동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놓쳐서 그냥 괜찮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 자녀들은 이해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스플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짓는 우리는 사랑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훈련을 시킬 때, 디스플린을 시킬 때 그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들, 그 행동은 우리가 다뤄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디스플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린의 목표는 뭐냐면 자녀들이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그 당시에서 그냥 멈추고 그냥 얘가 잘못된 그 행동만 우리가 징계를 주고 벌 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훈련의 목적으로 돼서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기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것 디스플린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에. 근데 잘못된 행동을 보면은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크게 분류되면은. 그래서 그 A, B, C, D 영어로 해서 첫째는 aggression 해서 공격적인 행동이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때리거나 차거나 뭐 그런 것은 공격적인 행동에 이제 포함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breaking the rules. B 해서 breaking the rules 해서 규칙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빨간불에 건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텔레비 보지 말라는데 보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데 하고 그게 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confrontation, C, confrontation 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 대고 괜히 이제 어느 나이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대드는 것도 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D 하면은 disengagement 해서 불참 행동이에요. 그거는 해야 될 것에 하지 않고 그냥 멍하고 그냥 안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면은 되게 그 4가지 중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자녀들은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7가지 이유를 지난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디스커스를 했습니다. 첫째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본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싶은 거.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한다. 두 번째는 avoiding failure.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자기가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못 행동을 해서 혼나는 게 낫지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나는 거면은 더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실수하기 싫어서 fail하기 싫어서 잘못된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 anger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그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anger이 다 있어요. 분노가 이렇게 화를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control seeking.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욕구가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순종을 못하고 한 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애나 어른이나 다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energetic. 에너지가 많아서 때로는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따분해서 너무 재미없어서 지루해서 그래서 그냥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다 그 본인들이 몰라서 또 이제 또 몰라서 이제 또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선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항상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병도 우리가 캔서나 그 암이나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게 좋지 한번 그게 걸렸다 하면 치료하는 거 훨씬 힘든 것처럼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격적이나 대드는 행동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기 좀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규칙 어기는 행동을 예방하는 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참 행동을 예방하는 법. 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공격적 행동, 대드는 행동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분노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또 스스로 자제하는 모델,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그거를 모델링을 해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나눴고요. 그리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을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의 설정과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랬죠. 누군가가 그냥 무슨 행동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보다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그게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한테만 가가지고 야 그럴 수도 있어 그냥 그러는 것보다 나는 부모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 이 사람이 이랬대 뭐 여기 갔더니 뭐 이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애들 앞에서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예, 그런 거 그냥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 그러는 것보다도 내 스스로가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랬을 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하는 것을 모델을 하려는 것입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교장을 이제 하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접하게 이제 됐잖아요. 거기서 학생들이 이제 700명 넘다 보면은 학생들만 700명이지 거기에 대한 이제 담당하는 교사와 직원들이나 하면은 거의 한 50명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또 관련된 부모님들 한 해마다 부모님이나 뭐 그 어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2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 해당되는 분만 하더라도 어르신 분이 한 1,5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교장이라 하면 또 교육국에서 내 밑에서 일하는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위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일 제가 그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이랬습니다. 저와 함께 이 학교에서 일을 하면은 절대로 지루함이 없을 거다.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하루 새로운 일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하면서 진짜 상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오늘 이렇게 큰 딸하고 제 작은 막내 딸이 이제 여기 왔는데요. 아들은 오늘 못 오고 큰 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 학교에 와서 이제 도와주는 날들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은. 근데 어떤 때는 진짜 막 어떤 분이 막 그냥 이렇게 이유 없이나 뭐 저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막 소리 지를 때가 있잖아요. 분노 이렇게 화가 나 다른 일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어져가지고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은 제가 그냥 아니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왜냐 그 사람의 하루의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행동 갖고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그 행동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게 이제 하나의 자녀의 교육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100% 저도 온전하겠습니까? 전혀 못 그렇죠. 하지만 이제 최대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이제 모델이 되려고 이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규칙 어기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보면은 규칙의 제정과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만들 때 일방적으로 그래 우리 집 규칙은 이거니까 너는 무조건 지켜야 돼. 이거를 안 지키게 되면 이렇게 돼. 그런 것보다도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집에서는 너에 대한 이러한 규칙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그런 설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 나름대로는 설명을 잘했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 규칙을 어겼는데 부모님은 얘가 알면서도 일부러 어겼다. 하면은 괜히 이제 애한테 상처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히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 네가 그러면은 네 자신 그 언어로 단어로 너가 설명해 볼래?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허락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면서 그런 이해를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그래, 너가 이것을 규칙을 지켜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그래서 이 중에서 너는 네가 볼 때는 이 규칙 중에서 좀 네가 볼 때는 좀 unfair,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니?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제 더 본인들이 잘 지키도록 최선을 이제 다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가능하면은 그 규칙들을 가르쳐 주는데 뭐 책 예화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더 이해를 하고 그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딱 새겨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번 규칙을 세웠으면 그거를 꾸준히 이제 계속 프랙티스를 해야지 어느 날 엄마가 피곤할 때는 뭐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남몰라 하고 그리고 괜히 그냥 내가 마음이 안 져서 내가 신경이 곤뒀을 때는 없는 규칙까지도 그냥 막 만들어내서 이제 애들한테 너도 이것도 안 했잖아 저것도 안 했잖아 하면서 혼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꾸준히 컨시스턴트하게 그것을 지키게끔 리마인드를 해주고 부모님들이 그거를 컨시스턴트하게 지켜주면서 follow through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규칙을 이제 해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안 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혹들이 이제 있으면은 그것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는 그래 주중에는 너 텔레비 보면 안 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나 이제 그 드라마 애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시간에는 요즘 뭐 천추태우도 있고 뭐 애들이 좋아하는 뭐가 있지 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부모님들은 열심히 보면서 애들한테는 너는 보지 마 하면은 그냥 유혹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거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이제 있었을 때 한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애가 너무 비디오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PC방이나 어디 가도 그 비디오 게임을 놀 수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얘가 중독이 됐는데 뛸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왔대요. 아예 그렇게까지 이제 힘든 상황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야 여기는 진짜 IT가 이렇게 발달된 만큼 또 아이들이 거기 이렇게 빠져서 해로울 정도로 이제 빠지는 이제 경우가 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적응도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면 너가 적응할 수 있겠니 했더니 비디오 게임을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사줬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유혹이 이제 된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 너 한국에서 여기에 중독이 들렸기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도 너가 여기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엄마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직장 이제 다니셔야 돼가지고 집에 혼자 있는데 비디오 게임은 다 거기 모셔다 두고 아까 그게 이제 너무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다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해서 그거를 이제 조언을 이제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유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할까? 이거 벌써 샀는데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예를 들어서 규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키면 토요일 하루 1시간은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선 그렇게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대요. 그래서 그럼 죄송하지만 그 비디오 게임을 차에 싣고 다니시라 그랬어요. 제가 어머님 차에. 예, 차에 싣고 다녀서 애가 그 비디오 게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도록 우선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얘가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 주위에 아파트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어른이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친구들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맺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유혹이 있으면은 규칙을 못 지키도록 그러한 유혹이 있으면은 그 유혹을 제거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 학교에서 이제 규칙은 이제 좀 간단해야 돼요. 간단해야 되고 중요해야 돼요. 규칙이 10가지만 되면은 못 외워요, 사실.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 보면, 뇌에 보면은 제일 쉽게까지 우리가 패턴으로 외울 수 있는 게 7가지예요. 예, 7가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세계적으로 다닐 때 많은 나라에서는 전화번호가 7번호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은 뇌에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패턴이 7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리서치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농담으로 그 리서치 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0개명을 못 외우는 거라고. 7개면은 쉽게 외웠을 텐데 10개이기 때문에 이제 못 외우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들도 이제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다 포용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학교 같은 데에서는 저희 학교의 규칙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첫째는 선생님 지시에 따르세요. Follow directions. 다 포함되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예, 그러니까 follow directions. 그래서 선생님 지시를 따르세요. 두 번째, 내 손, 발, 그 외에 나의 그 물건들은 그거를 잘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keep your hands, feet and objects to yourself.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 손이 내가 잘 관수를 해야지 내 손이 딴 사람한테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까 내 발이 내가 관수를 해야 되는데 남한테 가서 이러면은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물건을 던지면 안 되잖아요, 남한테. 그래서 남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거를 내가 만지면은 내 손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keep your hands, feet and objects to yourself. 내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이제 관수하세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에게 공손하게 대하세요. Be respectful, be respectful.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존경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존경심, 그 공손하게는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예의고. 그러면은 공손하다 하면은 그 애한테 그래서 야, 너 꿀꿀아. 그거는 공손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말도 그러면은 공손하게 해야 되고 나의 태도도 공손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선생님 허락 없이는 교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가능하면 규칙을 할 때는 positive, 뭐를 하세요 하는 게 좋아요. 뭐를 하지 마세요 하는 것보다는 뭐를 하세요 하는 규칙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 긍정적으로 받아지게 되니까. 예. 근데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제한이 돼서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이것만 못하지 그러면 이건 할 수 있겠네, 저것도 할 수 있겠네 이제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는 그런데 네게티브, 이걸 하지 마세요 했어요. 선생님 허락 없이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보면은 그 밖으로 나가게 선생님 허락 없이 하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무슨 emergency가 생겼을 때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예화를 해줬어요. 그거를 전교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어떤 학교에 나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걔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 진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이제 어떤 아이가 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어떤 학교에서. 왜냐, 걔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그냥 말없이 나가서. 이제 또 한 경우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지진. 그때 한번 Northridge earthquake이라고 크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때는 건물들이 다 무너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말이 없이 그냥 어딘가 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 지진이 나고 나서도 그 애가 없어진 줄을 알았는데 어디를 먼저 파서 해야 될 줄은 몰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거기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구해받은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애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선생님 허락 없이 나가면은 이러한 그 중요한 힘든 일이 생길 때 emergency한 일들이 생겼을 때 너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는 과연 인생에 그거 너가 사느냐 죽으냐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무조건 살려야 되고 그것이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항상 너는 너가 어디로 가는지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이 그 규칙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아, 당연히 지키죠. 그러면은
물 마시러 저기 뒤쪽에 가더니 나 어디 안 나가고 나 저기 뒤에서 물 마시러 간다고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제 얘기 이제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제 규칙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규칙이 3개밖에 없어요. 첫째, ask,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네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누가 그랬대요. 그냥 자기한테 지금 뭐 이렇게 시험을 이번에 못 봐가지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좀 마음이 이제 막 아파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복수를 하나 얘를 가서 때릴까? 선생님한테 어떻게 일릴까?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이거를 누나나 언니한테 얘기해서 안 볼 때 한번 손을 봐줄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냥 저는 그래요. S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니? 딱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해야 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걔를 그래도 사랑하고 잘해줘야죠. 이제 그래요.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물어봐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그대로 해라. 그냥 그래요.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obey, 순종하라. 하나님과 나의 위임 권위자를 준 사람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든지 주일학교 교사님이라든지 다른 어르신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순종해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 위임 권위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위임 권위자를 통해서 너에게 훈련시킬 때도 있고 너에게 사랑을 줄 때도 있고 가르쳐 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제 그래가지고 obey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what would Jesus do? obey 그거예요. 세 번째 be safe 안전해라. 안전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 신호등에 그럼 건너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건너야지. 뭐냐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누가 나한테 막 진짜 이렇게 막 싸우려고 막 데릴 때 내가 같이 싸워야 돼요? 아니요. 왜냐 안전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급하다고 해서 길가를 그냥 막 건너 뛰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제 아들이 이제 좀 액티브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걔가 힘들어하는 게 그냥 이렇게 공원이 없다는 거. 막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게.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땅이 넓으니까 집 근처에 집에도 보면 뒷마당이 뭐 있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가면 어디 가든지 공원이나 학교에 풀밭이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전거를 막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사면은 네가 안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못 한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괜찮대 그러면. 그럼 자기 미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전거 사주겠느냐. 그때 안전하면 그때 사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기저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순정하라. 안전하라. 세 가지예요. 거기에 웬만한 거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숙제도, 그러면 이 숙제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시킨 거야? 예. 해야지. 그럼. 근데 숙제 다 끝나면은 나 공부 안 해도 돼? 글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범이 돼야겠지? 빛과 소금이 돼야겠지? 그러면은, 그러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규칙을 이제 세운대.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보세요. 저나 제 남편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겠니 하면서 행동하라고 그러고 저는 안 그래 봐요. 그러면 애들이 신뢰감이 있어서 그 규칙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안 지켜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권위,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면서 애들한테만 시킨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애들이 크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들지를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나이에 되잖아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딱 그래요. 보고서는. 그래서 엄마는 못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래? 엄마나 잘해.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집에 규칙이 있었을 때 누가 먼저 지킬까요?
네, 부모가 먼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모델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칙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규칙이 있는 방면에 또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 결과가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규칙을 지켰을 때의 결과. 지켰을 때의 결과는 칭찬을 해주고 하나님도 진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저는 privilege로 줘. 한 가지 뭐 자기에게 이렇게 선택하는 거를 하나 줘요.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1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그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레비를 이때까지 못 보지만 이렇게 토요일 같은 날 딱 30분 동안 네가 좋아하는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한다든지 예. 아니나 뭐 한 달에 이제 다음 주에 어느 날 또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니까 그때 우리가 뭐 롯데리아나 어디 가서 외식을 같이 가족끼리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프리빌리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순종하고 우리가 잘하면은 하나님한테 또 축복 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애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다 지켰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결과가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애들한테 줘서 그게 모티베이션이 돼서 스스로 이제 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규칙을 위반했을 때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인간의 마음은 계속 안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도 다 용서해주고 저것도 용서해주고 다 했지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용서만 그냥 무작정 해주니까 자꾸 그거를 위반하잖아요. 십계명을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규칙을 안 지킬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애들이 더 이제 정신 차리면서 지키려고 하죠.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경고를 줘요. 너 이거 규칙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킨 거지. 어느 거를 안 지킨 거지. 그러니까 이거 순종을 내가 안 했다. 이거는 안전하게 하는 그 규칙에 내가 어겼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네가 또 안 지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야지 네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해요. 혼내가 맞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네가 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말로 했는데도 네가 안 들었잖아. 다음에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네가 지킬 수 있지? 딱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처벌을 해달래요. 스스로가. 그래. 그러면은 너가 다음에는 그거 위반하면은 이렇게 한다 하고 증인을 다 세워줍니다. 애가 셋이니까 좋아요. 서로 증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우리 딸들한테 얘가 스스로 이거 지킬 수 있도록 너네들이 도와줘라. 얘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가 테레비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스탑 시키는 거. 네, 그래서 야, 너 엄마한테 맞잖아. 이번에 이거 하면은 뭐 그런 거를 얘기해 준다든지. 예, 한 번은 갔더니 테레비 코드를 뽑아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뽑아놨냐니까 걔가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뽑아줬대. 그거를. 예,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걔는 이제 아들은 그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이제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경고 그 다음에는 또 규칙을 안 지키면 뭐뭐를 한다 하는 거를 꼭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지켜줘야 돼요. 그거를 또 안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so what 또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도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전해야 된다는 규칙 때문에 이제 그것도 법적인 것도 있고 해서 미국에서는 거기서는 애들이 그 seatbelt 있잖아요. 그 차에 타면 안전벨트와 그것도 어린 아이는 이렇게 그 car seat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앉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참 아들이 이제 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맞는다. 너 세대 맞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다가 네가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면 네가 차에서 튀어나갈 수 있으면 너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안 지켰을 때는 네가 세대 맞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탁 흐르는 거예요. 운전하고 하는데 그냥 갈 때는 멀쩡히 가더니 딱 여기 프리웨이라고 저기 뭐죠?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 타면은 내릴 데 없잖아요.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급했어요. 시간이 이제. 그랬더니 얘가 그거를 알고 그때 이제 탁
클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고민하는 거야. 나 시간 늦었지? 여기서 지금 내리면은 차를 어디다 이렇게 내가 스탑을 하면은 귀찮지? 그런데 아니야. 이거를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맞는다고 했는데 이걸 안 하면은 나중에 얘가 하나님의 그거 말씀도 거역을 할 수도 있겠다. 거기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짜 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약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했는데 내가 진짜 그게 이거를 안 지켜주면 나중에 그런 것까지도 안 지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차를 이렇게 옆으로 이제 착 해서 내렸어요. 내리고 나와 이제 딱 이렇게 풀오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너 차에 하면서 이제 거기 갖고 다니거든요. 이제 자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가 뭘 잘못했지 했더니 안전벨트 풀고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다 목격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고 무서워가지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제 또 저한테 그러는 거야. 동생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왜냐 이거를 안 지키면 얘가 나중에 진짜 죽고 살기 했을 때 그것도 안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줘야 된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3번 이제 약속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너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어 했을 때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리고 그 쓰는 표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딱 이런 표정으로 너가 이거 위반했어, 안 했어? 이거 위반하면은 왜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심각해지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이제 얘가 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면 저는 3번까지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행동을 딱 다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다든지 하면은 그럼 내가 하나, 둘 하면 셋 하기 전까지는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라도 이제 우선은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칙을 이제 해주면 많은 것들이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행동들이. 마지막에 그 불참한 행동에 대한 예방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의 이제 원인은 불참한 행동의 그 원인은 자기가 너무 지루한다든지 너무 힘든다든지 너무 쉽다든지 뭐 한 그러한 주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제 불참한 행동을 이제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학교에 이제 더 적용이 되겠지만 집에서도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똑같은 맨날 학습지를 갖다 놓고 똑같은 문제들을 갖다 놓고 이거 풀어라 또 풀어라 또 풀어라 또 풀어라 또 풀어라 하면은 애들이 지루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얘 수준이 안 되는데 막 시켰을 때 그랬을 때도 얘네들이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너무 쉬워. 당연해. 맨날 하는 거를 또 시켜. 왜 이럴까? 이제 하면서 하기 때문에 불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르면 너 불순종했지. 너 엄마를 이제 엄마 말을 어떻게 언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이제 혼날 수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고 또 안 좋은 결과를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다양성하게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아이들의 그 수준을 우리 부모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회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큰딸이 6학년인데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온 지 10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이민 가가지고 온 지 저도 10개월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말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얘 진짜 그 국사하는 그 사회학을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 역사나 유러피안 역사는 알아도 국사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뭐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무조건 90점 맞아. 알았지?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한 뭐 그냥 이렇게 책들만 연습지만 사주면은
얘가 그거를 진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든 걸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 너무 쉬운 걸로 해가지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를 맨날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면 그것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양하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런 거 공부 같은 것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를 챙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약간 조금 더 필요한 게 한국에서는 보니까 그 국가에서 한 그 책이 딱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준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빨리 알고 빨리 배우고 진짜 천재적인 그런 영재라 이제 하고 영재적인 그런 기능이 어디 보인다 하면 그런 것들을 추가로 부모님들이 해주는 게 고마운 거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거기에 진짜 미치지를 못해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한다 하면은 거기에 좀 약간 얘는 3학년이지만 2학년 거라도 이렇게 좀 사가지고 먼저 연습을 시켜서 기초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연습을 이제 시킨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국은 참 또 잘 돼 있는 게요.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데 야, 거기에 뭐 학습 자료들이 다 무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뭐 만화책 좋아하면 사회나 그런 것들도 만화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게임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애들이 배울 수 있게끔 채워주면은 그러면은 그냥 불참한 행동이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이게 우선 자녀 훈련하잖아요. 그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교사들 그거 했을 때는 한 학기나 두 학기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그 과목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는 부모님들 상대로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성경적인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존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라고 이제서 그분은 미국의 이제 실업자고 그리고 이제 대자본가 뭐 석유왕 하면서 이제 록펠러 저기 재단도 이제 이렇게 창제하시고 근데 그분이 아주 진짜 신앙적인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은 우리 애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록펠러처럼 이제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보면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훈련을 시켰나, 무슨 이제 규칙을 갖고 자녀를 훈련을 시켰나 한번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어머니의 신앙적인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게 됐고 53세에 진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분이세요. 록펠러리. 그래서 그 많은 이제 학교와 의학 연구소도 이제 설립을 해서 많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직도 그렇죠. 그 재단이 이제 생김으로써 10가지 규칙을 그 엄마는 이제 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예.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걸 하면은 그 주머니를 2개가 있으면은 이거는 네가 써도 되는 돈이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드리는 11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그 규칙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재단 제일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도 11조는 꾸준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그런 축복을 이제 또 받게 되고 5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 아무리 누가 불쾌하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은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명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업을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원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책의 사업가도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마다 그걸 시켰습니다. 7번째,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하라. 예. 그래서 반성 매일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를.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된 거고,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자세를 단정히 하고 항상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 그것까지도 이렇게 규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록펠러는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어머니의 훈련, 디시플린,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진짜 이렇게 체계를 잡고 그러한 훌륭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그 대통령 보면은요, 훌륭하게 된 링컨, 그리고 조지 워싱턴,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다 어머니께서 자녀 교육, 어머니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부모님께서, 아버지가 힘들어 해주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자녀 교육, 훈련은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는 하나의 책임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능히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했었을 때는 우리 자녀도 영재뿐만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세계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힘껏 진짜 기쁘게 애쓰시는 자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